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곳에 함께하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떠나지 않게 찬송이 넘쳐나게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속에 살 때 불의를 또 불공정을 저희들은 선으로 알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생활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와 같지는 않은 것인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청자국을 만져보아야만이 저희들의 믿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저희들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저희들의 삶이 제약을 받았고, 또한 예배도 제약받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잠잠해지고 있지만 코로나는 영원히 종식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름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그분의 매매로 인해서 저희들이 언제 이전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모든 성도들은 30대 100배 영원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한 목사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영원고라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들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하는 성도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는 성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11조가 늘어나고 감사헌금이 늘어나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갔듯이 앞으로는 우리 비전을 가지고 계획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고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리아 학교라 하는 군대의 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꾸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다른 채 90층 되어 한성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옵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시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하여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는 모두장이 시몬의 들레 주사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와 집안 하인들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드리는 첫날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의 중요성도 깨닫고 또 가정의 화목도 이룰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 이름을 남기기 전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딴에는 이 자기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신조가 있어요. 진실된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구를 들고 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정말 평화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화폭에 담고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 화폭에 그림을 담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딜 가니까 이 다리 위에 두 남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참 아름답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또 그렇지 않다, 석연치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판으로 나가봤더니 농부들이 열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이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또 이것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좀 마음속에 실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 놓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선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멀리 앉아서 그 그림을 이제 그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제 어떤 화가의 그 일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세상 밖에서 본다고 해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에 가면 이게 가정이야말로 내가 밖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일했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그래도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 자식들이 아무리 뭐 잘생기고 못생기를 떠나서 집에 들어오면 아빠하고 와서 안기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여보 힘들었지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먹을 때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고요. 아니, 가정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가정을 아름다운 그 가정을 유지해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폭군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명한 감리교 교회 감독이었던 하슨 워너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과 같다.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그 시간이 뭡니까? 세계 공통적인 시간이잖아요. 모든 시간이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가정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도 같이 인간을 결정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로 가정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사귀다 보면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대충 알아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써 저 사람 하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입견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떠오르는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길 바랍니다. 그 만남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과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모질지가 않고요. 대부분 보면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폭력적이고 뭔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 가정의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항상 보면 눈을 가만히 있지 못해. 자꾸 눈동자를 돌려가면서 뭔가 불안한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리저리 궁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쉽게 사람들 눈에 띄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건전하고 능력 있는 가정이 많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요,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우리의 가정,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가족의 일원으로 이 가정을 평안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잘못했어. 좀 가정에 보탬도 되지 않고 늘 걱정거리만 끼쳤어. 괜찮아요. 왜? 이제부터 잘하면 되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참으로 있는 힘 없는 힘 다하여 헌신하여 이 가정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만들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를 평안하고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온 힘을 기울이면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은 다 저기다 놔두고 오십시오. 교회 들어올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밖에다 놓고 들어오세요. 이곳에서는 진정한 가정,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주어서 우리가 전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의 이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고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이런 진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저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의 경험, 개인의 이 어떤 지식 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뭐예요? 우리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그냥 어깨 피고 머리 빳빳이 들고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평화가 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내 것이 옳다 하고 싸울 텐데 오늘 가정이 온전해지면 그 사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 어느 나라든지 이 교회가 온전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행하며 전할 때에 그 나라가 온전해지고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왜 저 유럽의 그 서유럽의 그 세력들이 더 선진국이 되고 힘 있는 국가가 됐습니까? 일찍이 로마를 통하여 기독교를 전파받고요. 온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결과가 지금의 이 유럽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양은 어땠어요? 불교다 유교다 이렇게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뭐 종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뭐 시간 나서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시고요. 항상 그분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실 때 가정도 평안하고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도 형통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가정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고넬료가 이 가정의 호주잖아요. 저는 호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가 잘못되면요, 가정이 잘못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픔을 겪어봤어요. 이 호주 되신 분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호주 되시는 분이 부도가 나니까 온 가정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호주가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호주 되시는 사람은 배 손잡고와도 같은 거예요. 이 호주 되시는 분이 방향을 잘 잡고 바르게 가면 그 가정은 온전해지는 거고요. 이 호주가 길을 잘못 들고 목적지를 상실하면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냥 파산하고 마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호주가 바른 믿음으로 살면 온 가족이 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그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술주정뱅이가 있었는데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냥 집안을 때려부시고 그 아내를 막 두들겨 패고 애들도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일주일에 서너 차례 그러니 그 가정이 그게 지옥이지. 어느 날 또 남편이 술 잔뜩 먹고 들어와서요. 집안 가구를 때려 부시면서 아내를 막 때립니다.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 무서워서 덜덜 떨고 꼼짝 못하고 있고요. 어머니를 막 때리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바깥으로 나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막 안에서는 막 소리가 들리죠.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후닥닥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막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 취한 모습으로 막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년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 서 있던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네. 전혀 저기로 갔습니다. 아이들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교육과 가정의 본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애들이 무서워 떨었으면 아버지 말에 그대로 동의하면서 그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 있었죠? 우리 집사람 형부가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거 볼 때 참 감동이 일잖아요. 선생님하고 만나고 어렸을 때 첫사랑을 만나고 그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첫사랑을 못 잊어서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해서 찾았는데 뭐 첫사랑이 어땠냐? 이뻤지요. 뭐 이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이제 첫사랑 찾아가지고 나오면 굉장히 이쁘고 뭐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딱 찾아가지고
이름 부르고 만나는 데부터 왜 중년 아줌마가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 나와요. 그때 얼마나 실망해. 에이, 그냥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날 정도로, 이 정도로 어릴 때 기억은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데 부모에게 대한 좋은 모습이 있어야 이 아이가 커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 그 아이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게 하면 이거보다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게 없어요. 돈만 많이 벌어서 돈 준다고 그 아이가 행복해할 것 같은가요? 요즘에 돈 있는 집안의 자식들 어때요? 돈 갖고 여기저기 다니며 흥청망청 쓰면서 차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그냥 숨지는 이런 사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멀쩡한 다른 집에 옆에 태우고 가다가 같이 사고 나 같이 죽어버리고 말이지. 이런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돈 많이 물려준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현명해. 자식들이 학교 공부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아나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은 전부 죽을 때 교회에다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 주고 갑니까? 자기가 평생 주를 섬겼던 것에 대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내게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것,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저 미국에 살려고 그러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은행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국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걸 찾아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급받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네? 그 재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어요? 저 유흥가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 이 사람은 그곳에 자기 자신도 함께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고넬료, 이 사람은 자기가 호주니까, 자기가 호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 가정 모두가 다 그 호주 따라 행하게끔 그렇게 만든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타난 예입니다.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 애굽이요, 가장 어려운 이 곤란한 일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요셉 한 사람이 그곳에서 이 무식한 이 신을, 이 미신을 섬기고 그런 나라, 이 나라를 온통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난 줄로 믿어도 될까요? 아멘 안 나오니까 믿지 말아요.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이,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 여자의 몸으로. 아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교보라를 보십시오. 예? 여자만 어때요? 나이가 많은 건 어때요? 아직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받은 믿음의 이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내 행할 바를 바르게 행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호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 고넬료가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한 가지 여기 나오는데요. 고넬료가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오시니 너희들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호주가, 믿음으로 온전한 호주가 얼마나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호주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가족들은 그 호주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믿음의 온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 나오는 경우가 많던가요? 적던가요? 우리 손동현 집사님 어머니가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오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효자예요. 아니 부모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해주겠니? 했을 때, 그건,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대부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간혹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데, 어저께 다 해가지고 뭘 다 끝마쳤는데, 김 목사 오늘 그거 해야지. 그럴 때, 어저께 했잖아요. 대뜸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짜증내서 될 일이 아닌데. 대부분 자식들은 부모라고 하면 말을 듣지요.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상황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짜증이 나면서 내 해주지 못할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겠지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 가정에 그런 가족들이 많은 가정, 이 사람들은요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부모도 주 안에 나도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당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을 수십 번씩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호주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든 자식든 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호주는요, 그가 늘 주 안에서 주와 교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고넬료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그 선행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며 받은 바대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이 고넬료에게 전하여지니까 그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을 긍휼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주리는 이웃을 보면서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 마음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이 모든 가족들이 그 호주에게 순종하는 그 전적인 그 예가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얘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120년 후에 큰 홍수가 날 테니까 너 산에 올라가서 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아무 소리 하고 아멘 하고 가족들 다 불러놓고 그랬어요. 여보 그리고 아이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거 다 손 놓고 이제 방주 짓는 배 만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알아듣겠냐?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성경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들 셋이고 자부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아들들한테 야 이제 도끼하고 뭐 토비니 뭐 이런 거 잘 챙겨서 올라가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는데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120년 후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한 이유 있는 말 아니겠어요? 뭐 그런 말뿐이겠습니까? 아니 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다니요. 그 꼭대기까지 나무를 옮기고 뭐 하려면 시간 뭐 돈 낭비 그냥 적당한 데서 만들면 되지 왜 산 꼭대기에다 만듭니까? 여러 반대가 있겠죠. 그 와이프는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뭐라고요? 이제 올라가서 하루 종일 배 만들자고 난 못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씨도 모르겠어. 이게 보통 인간 사회가 사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아의 가족들은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나니까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 자 이제 올라가서 하자 했을 때 아무도 불순종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 호주인 아버지의 말을 따라 갔어요. 높이가 25m입니다. 넓이가 50m고요. 1, 2, 3층으로 4톤터로 1000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배를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구원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을 것이다.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내 기도하는 가운데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얼마나 확실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같이 정말 급한 때가 아니면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성경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이것을 읽어보고 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자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어느 가정은 귀신 노름하다가 망한 가정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귀신 들려는지도 모르고 안수하고요. 병 고친다고 엎어놓고 두들겨 패고요. 별짓 다 했어. 저쪽 에 있을 때 지금도 그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예수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멘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랬을 때 비로소 신령한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령한 거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70~80% 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미 주셨는데 이렇게 해라 하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다면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쓸모없는 건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한자도 틀림없이 외우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말씀의 뜻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 가운데 내 마음에 한쪽으로 야 이건 정말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열매가 진짜 맺히는 겁니다. 그런 가정, 순종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고넬료가 참 충성스럽게 그렇게 기도와 선행을 베푸니까요.
그 진실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진급을 시켜줬나요? 백부장이었는데 천부장 시켜줬나요? 이후에 이 고넬료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한 가지 선물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이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보다는 자기 충만이, 자기 자아가 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고넬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데,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이 놀라운 재능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행을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고 그 사자가 임하여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진실된 이 사실적인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를 위하여 온 백성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은혜 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의 이 귀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지로 묵상을 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때, 그 한두 사람의 이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온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문의 교회가 이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몇 없는데 서로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박무순 권사님이십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재직해서 결정이 되면 이 선거도 해야 돼. 타교회 권사는 우리 교회 권사가 되면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몇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려고 세워지는 거지. 오늘 이 고넬료 같이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내가 고넬료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겠다 해서 항전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계급 아닙니다. 헌신하라고 세웠는데 윗자리에만 앉아있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거는 낙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그 종은 고넬료 같이 우리 주은혜라고 하는 이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수고와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항전직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호주가 있었고, 그 호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 주셔서 온 가정이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바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믿음의 호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84장입니다. 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곳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심으로 세상살이에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는 동안에 아버지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을 잃지 않게 도우시며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살을 때 그 열매가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금으로 감사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헌금, 또 건축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을 자신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주님 친히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거룩게 하심을 힘입어 주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제 주님 주신 은혜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삶의 처소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